한 성도님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냥 이메일을 했대요.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나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고난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만 맞는 신앙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에 제가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만일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고민은 아주 유익한 고민이죠. 나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고 의아해하지도 않는다면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위험하고 더 의아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삶의 변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름 열심히 나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죠. 그리고 무언가 대단히 어디선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가던 대로 힘을 계속 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그 삶의 변화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평생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잡은 채로 답이 안 나오는 우물을 열심히 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삶에서 당장에 보이게 되는 변화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보통 율법적인 것들이고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노력하면서 제일 눈앞에 보이는 것,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은 교회 다닌다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못했던 것들 그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율법적인 것들을 얼마나 노력하여 잘 성취해내는가가 바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가늠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다 말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다든지 예배하면서도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11조의 감사헌금에 선교금까지 막 드리기 시작하신다든지 남의 교회처럼 방문자처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봉사일을 함께 시작하기 시작했다든지 나름 변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나름 그것이 증거처럼 변화의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만일 그 다음의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면요 그냥 그대로 주일 성수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더 희생적으로 봉사하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계명과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낼 것인가, 그거의 수준에 의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외형적인 성취와 율법 준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치중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해요. 더 힘들고 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종교적 의무와 더 많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내적인 영적 성숙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돈독하게 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허무해지면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않고 너무 열심을 냈었구나. 대강 할걸. 대강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됐었는데 내가 너무 열심을 냈구나. 라는 결론.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왜곡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전에 안 하던 무엇을 하고 이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된 것 좋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변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의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정으로 내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던 것이든지, 또 다른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내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전히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고 착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외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도 속여요. 어떨 때는 그것에 자아도취되어서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내적인 친밀함과 동행이 없으니 더더욱 외적으로 보이는 변화에 더욱 치중하며 변화의 증거를 따내고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이 꼭 그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시점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성취를 통한 변화 추구, 율법적인 성취를 통한 변화 추구에 목을 메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듣고 나서 지금 바울은 속에 불이 났어요. 화가 지금 보통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언어가 순화됐어요. 아마 그렇게 화가 나 있던 바울의 실제적인 그 소리를 당시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훨씬 더 아마 듣기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을 한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1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그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가장 큰 변화, 거듭났다라고 표현될 만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 변화, 혹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적으로 분명히 일어나야만 하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께서 그 중간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도 2000년 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 이것을 읽을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지 시시때때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그것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걸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마치 요한의 세례는 알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일, 즉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는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유와 동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믿는 자라면 그래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되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처럼 여전히 율법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아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종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한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 얼마나 큰 믿음이야.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너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겠다 누가 그래요? 그런 큰 희생, 큰 위험을 감수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게 되면요, 그리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는 일조차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준하는 큰 희생을 감수할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을 따내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내 노력과 내 의지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토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콜링을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 콜링 앞에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오더, 그냥 율법,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무미건조하게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 초청이 아브라함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한 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에 서고요, 멈추게 되면 거기에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즉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일을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13장 14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동해서 멈추고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 출발부터 그 일상 가운데 갑자기 침투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그 콜링을 어디 경전에 써있는 그러한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콜링으로 받고 그거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율법처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 순종이었는데, 롯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똑같이 하란을 떠났어요.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롯은 똑같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이 보장된 그것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은 말씀만을 건조하게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따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않겠나, 혹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 없이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VBS도 하고 단계선교도 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일도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고 대강 묻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욱 친밀하고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받기 원하시고 기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묻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No, 그렇지 않아요. 롯이 아브람과 함께 하란도 떠났고 가나안 땅에도 갔지만 주님과 동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BBS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길로 그 콜링을 받고 떠난 이유가, 그 콜링을 받고 행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이유인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반응으로 인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서인지, 아니면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그 물 위에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까요? 어떤 식으로 주님 안에서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출발은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주님의 일을 믿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무엇이 되어드릴게요, 무언가를 성취해드릴게요. No,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어떤 일을 성취해드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드리면 하나님이 우쭐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대 과업, 최고 큰 미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가장 큰 미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 중에,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도 시키시고 저 일도 시키시고 이리로도 인도하시고 저리로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 기뻐하시겠다 해서 내 가정에서 내 꼴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정도 일쯤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태도로 나가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바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오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마치 채워지지 않는 빈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야, 내가 10년 동안 한 게 얼만데, 제자훈련을 얼마를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교회에서 겪은 경험들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10년을 20년을 혹 그 이상이라도 내가 그저 아브라함을 쫓아다닌 일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것에 반응하며 사명으로 그 일을 삼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걸 원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고 등록교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라는 이유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런 이유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그런 이유로 드린 모든 결과물에는 한 번도 영광 받으신 적이 없을지 몰라요.
왜요? 주님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어떤 수준을 메꾸는 걸 통해 하나님께 의로움을 쟁취하고 따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메시지, 콜링, 그 오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처럼 여기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 목회를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노느라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에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 혹은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인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입술로만 믿습니다라는 그 스테이먼을 딱 끊어다가 놓고 이것의 유무에 따라서 의롭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감동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 영적 계보를 따라 나온 모든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하루에 나의 목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마음을 다 담아서 집중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번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쳤다고 쳐요. 누가 보면 우리 유한이도 웃을 만한 계획이에요. 목사님이 맨날 그 10번 얘기하려고 다른 거 할 일도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그거 신경 쓰며 사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어느 책에 나와서 좋은 아빠 되는 법, 좋은 남편 되는 법, 좋은 목사가 가정 꾸리는 법, 이거 책 보고 율법적으로 따라하는 거라면 정말 쓸데없어요. 차라리 그냥 하루 한 번이라도 시간을 더 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마음을 교통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유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콜링한 부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아주 유치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하루 온종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제가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콜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야지. 아이들 제일 먼저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좋은 아빠인 척, 좋은 남편인 척 해보려고요? No.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한 반응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고요. 점심때 내가 밖에 나가서 카톡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요. 점심시간에 내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 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요. 그 메시지를 몇 번 했는가,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였는가, 이것을 떠나서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대단한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삶으로 방향을 잡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리를 잡고 완전히 이전과는 돌아선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직장 나가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고 관계를 맺는 일도 다 중요하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단언컨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감동 주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미션이고 삶의 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다른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주님, 그런 조그만 일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 열방을 구원하는 일 언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으셔. 매일매일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떠날 준비가 되고 그제서야 종 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종, 훈련된 종을 가지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초청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반응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 반응하는 일을 삶의 모든 것으로 확장하고 넓혀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 예배 시간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봉사를 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 심지어 우리 곧 다가오는 BBS에 동참하는 일, 그 모든 일이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로 만들지 말고 먼저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향해 오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에 우리의 온통 신경이 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살아서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었대더라 라는 과거 완료 형태로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주님과 얼마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얼마큼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인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깊게 그 관계를 누리는 살아있는 익사이팅한 새로운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헌신기도를 함께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의 불순종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저의 결단을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주님과 오늘부터 동행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제 저에게 생명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아니 제 일생 전체를 다 걸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저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민감성을 허락하시고 음성을 듣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